시간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이 찬양을 이 말씀을 통해 만들었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영육으로 자다가 깨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지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지라.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마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지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지라.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마라. 자다가 깰 때라. 영혼육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지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지라.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마라.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지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지라. 다투지도 말고 시기하지 말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마라.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오늘 여러분의 영혼력이 자다가 벌떡 깨어나겠죠? 예? 여기서 졸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계 기독교회가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림절로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기다릴 때에다 이말 이매,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드벤투스. 대림절은 4세기 이후부터 정식으로 지켜지기 시작했고 6세기의 그레고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지키는 의미의 절기로 확대하여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는 초를 하나, 둘째 주에는 초를 둘, 셋째 주에는 초를 3개, 넷째 주에는 초를 4개를 켜는데요. 대림절 첫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보라색 초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고, 대림절 둘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옅은 보라색 또는 진한 보라색인데요, 회개의 촛불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분홍색 초로 사랑과 나눔의 촛불, 기쁨의 촛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주일날 켜는 촛불은 흰색으로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주간 이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며 영혼 육 전인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게 됩니다. 새해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전통적으로 교회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영적인 새날로 여기고 신앙과 삶의 새 출발을 도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맞아 다시 한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에베소서 22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모든 죄를 회개하며 청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날을 기대하며 새 일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예,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광야 같은 허무한 그 영혼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영혼에 강을 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 권세를 다 취해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거기서 참만족을 누립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계를 다 가진 사람 같지 않습니까? 365일 나는 행복합니다. 난 기쁩니다. 난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주님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여요. 저는 24시간 365일 주님을 기다리며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요. 아무 계산 없어요. 생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던 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막았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와달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계획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계획 딱 짜놓고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지? 이게 안 되잖아. 열받는 거예요. 목사님 계획도 없이 사냐? 그래,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가면 계획이 없어. 인본주의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요. 내 계획은 무조건 틀려요. 다 주님께 던져놓고 주님이 갑자기 이리 가라. 갑자기 이리 가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저는 움직여. 그때.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거야. 계획을 딱딱 가져가면 그래 너희들 머리로 너희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건 세상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계획 없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다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합니까? 이 일들이 우리 교인 요 선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밖에서들 더 후원을 하고 더 열심히 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네 계획은 무조건 틀려. 근데 사실은 이순이나 무대뽀로 그렇게 가지. 무서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해봐. 이순이는 그냥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라 그러면 물이 철철 흘러도 그냥 딛는 거예요.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손을 내밀어라 모세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막 이수님이 이런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데서 뭘 하겠다는 거야? 하나도 없는 데서 무슨 장학금을 저렇게 줘? 돈도 없다면서 비도 없어 쓴다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를 사? 육적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을 보는 건 믿음.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핵심 테마 중 하나입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절의 그리스도인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먼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육신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변화와 치유, 기적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몰입하며 천국을 위한 기름 준비에 집중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고린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현재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힘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담대했고 현재적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기에 모든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 이거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멋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기다림으로 고난 중에도 천국을 누렸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9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오늘 우리도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현재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열정과 성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태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이 마지막 준비에 몰입하고 운동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운동선수가 마지막 연습에 힘을 다하듯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범죄하며 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힘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성결의 시간, 믿음의 시간, 열정의 시간, 섬김의 시간, 봉사의 시간으로 채우시고 기다림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대림절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확장되어 호흡이 있는 모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을 맞을 충실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적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개인의 종말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10분 후에 1시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지, 갑자기 강도를 만날지, 갑자기 천재지변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아프리카 모로코 갔더니 산이 입을 열어서 150만 명을 그냥 삼켜버렸대잖아. 그 산을 내가 가봤잖아요. 요즘 유드 코로나 하면서 막 코로나가 막 4,000명, 5,000명 막 생기잖아. 그런데 요즘 또 변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변이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다며. 변이는 우리가 맞은 이 코로나 주사 가지고 택도 없다며, 관계 없다며. 그러면 우리는 평생 맨날 몸에 그렇게 해로운 전염병 약을 계속 맞아야 되는 거야? 주사를? 평생을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우리 스스로 지키며 매일매일을 예수 안에서 기름 준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지. 저쪽에 변이가 온대. 아이고 이거 무서워. 저쪽에서 온대. 어떻게 이 주산 저 주산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 되겠냐고 이 불안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주님이 나한테 오라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기름 준비가 우선이지. 그걸 피하는 게 우선이 아니야.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있어. 얼마나 해킹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사기를 많이 당합니까? 내 아들 목소리로, 내 딸 목소리로, 내 부모 목소리로 가장에서 보이스피싱 그 돈 뜯어내고 저도 막 우리 조카 목소리, 우리 아들 목소리로 해가지고 당할 뻔했잖아요. 세상이 험한 세상이에요. 믿을 자는 단 한 분 예수밖에 없어.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에서 진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이순이밖에 없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나도 행복해요 해야 될 거 아니야? 행복해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행복한 사람 손 들어요. 4-5명 되네.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잘 나갔던 기업인들, 연예인들, 탤런트들, 가수들 이제 60, 70 되니까 너무너무 볼품없고 너무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고.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 아니 이순이는 세월이 갈수록 더 이뻐. 옛날보다 훨씬 더 이뻐져. 갈수록 이뻐지고 갈수록 젊어져. 누가 나보러 회갑을 지난 사람이라 하겠냐고. 그치? 저는 제가 봐도요 갈수록 왜 이렇게 이쁘니 너? 야 너 이렇게 주름이 하나도 없니? 어머 너 너무 이뻐.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니? 머리 봐요. 머리 제가요 머리숱이 하도 많아서요 여기를 다 잘랐어요. 여기를. 그래서 머리를 풀으면 요 밑머리만 자라 있어요. 여기까지. 위에는 없어요. 다 카트로 다 잘랐어. 이봐 다 잘랐잖아. 이봐 이 머리가 다 기름으로 어떻게 됐어? 완전히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못 길러요 제가. 나는 평생 머리 못 길러나 보다. 그러다가 머리 길고 싶은데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하철에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여기는 커트고 여기는 길었더라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 내가 집에 가서 칼로 내가 내 머리를 자르기 시작해서 몇십 년째 내 머리를 내가 잘라요. 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언뜻 보면 커트한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소생케 해주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나 태어나면 점점 늙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늙어가는 것이 120세를 기준해서 늙어가야지. 보통 옛날에는 왕들이 30대에 죽더라고. 왜 그래? 비대하게 앉아서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좋은 것만 먹고 소식이 오래 살때. 내가 어렸을 때요 50만 되면 머리가 허해가지고 허리는 90도로 꼬부라져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녔어요. 60대면요 와 진짜 오래 살았다. 그래서 회갑잔치를 해줬던 거야. 그때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제 죽어도 누가 안타까워하지도 않아. 아이고 저 사람 충분히 살았어. 그런 지가 몇 년 안 돼. 3, 40년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누가 60이 넘었다 그래. 신기하잖아요. 왜? 120살 기준으로 서서히 늙어야 되는데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내게 오지도 않은 염려하면서 미리미리 팍팍팍 늙었던 사람들, 여기서 은혜 받으면요 하나씩 그 욕심이 다 없어지면서 이 120세 기준으로 다시 늙어가니까 40대에 왔어요. 박해지, 황미화 처음 왔을 때 70대 같았어요. 얼굴이 쪼글쪼글 짜글짜글 입술에는 아주 주름치마에다가 볼만했어요. 근데 세월이 20년이 넘었어요. 저를 만난 지. 그때보다 더 젊어졌어요. 왜 그래? 120년 기준으로 늙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겉늙은 것이 다시 젊어지고 세포가 살아나니까 점점점. 이희로 장로님 봐. 청년 같아. 응. 청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아멘! 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때는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해야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행하는 일은 내 의야.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가. 그런데 내가 그동안에 선을 행했던 모든 것들은 나를 따라와. 육신의 장막집 벗어놓으면 손으로 찬 영원한 집 함께 찬양합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때까지 계속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까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기다림은 누군가에게 시간을 마냥 투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기다림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2000년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로 자유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원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기, 미움, 질투, 욕심, 교만 등의 죄에 묶여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안다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삶에 집착합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육체의 일을 반복합니다. 이는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영의 일을 볼 수도 없어요.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전체를 통찰하지 못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헛된 세상의 일에 집착하며 내세를 경홀히 여깁니다. 인생의 본질인 영혼의 건강은 돌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야. 겉사람은 낡고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므로 바로 지금 우리는 영을 깨워야 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영을 깨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영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밤은 이 세상의 시간이고 낮은 내세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둠에 덮여서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세상의 때가 거의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복된 광채가 가득한 천상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빨리 영혼을 깨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은 때를 분별하여 영혼의 두꺼운 이불을 걷어내고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각성의 절기입니다. 밤에 속한 음란과 부정, 악독과 탐심을 버리고 모든 어둠의 일을 청산하는 절기요,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길을 열어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에 몰입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을 깨우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살전 5장 5절로 역제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영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영을 깨우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어둠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영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무의미할 뿐이에요. 육에 속한 모든 것은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속사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이루어지는 겉사람의 일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육체의 일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영을 깨우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영이 깨어난 사람은 영이 깨어난 사람을 알아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병식 교수님은 김미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김미리 목사님 찬양 너무 좋아해요. 왜 그래요? 영이 상큼해서 그래요.
영이 깨어난 사람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 김미리 목사나 원미연 목사는 여기 딱 서만 있어도 그냥 기름 부음이 임해요. 딱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목사님 자녀들인데 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들에게는. 어떻게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막 하려고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목소리에서 이 영빨이 나와요. 이걸 영이 민감한 사람은 이걸 알아들어요. 문종훈한테서 그런 영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남자들 중에 문종훈이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이 봐요. 여러분 어때요? 막 설교 듣다가도 무슨 찬양 듣다가도 이순이가 갑자기 강단에 올라오면 영이 환해지는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 목사님 뭐 하지 않아도 강단에 서만 있어도 됩니다 그러잖아.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종훈이가 업앤다운만 안 되면 쟤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끄게 쓸 종이다. 문종훈이 각시는 누가 될지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봐. 백성께서 최고 큰일 할 거다. 봐라.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내가 막 억지로 막 달라고서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야. 근데 그런 기름 부음이 특별히 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딴 사람은 어떻게 돼? 더 죽어야 되는 거지.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죽어진 만큼, 내 이론이 없어지는 만큼, 내가 결박이 풀어지는 만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때문에. 영혼이 잠든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영혼이 잠든 사람은 자기 영혼의 무익한 일에 집착합니다. 영혼이 잠든 사람은 영적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참된 본질인 영혼의 일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깁니다. 영혼이 잠든 사람은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충동을 받아서 육의 일에 집착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일 때문에 늘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 영원히 잠든 사람은 영적인 기회를 만나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헛된 것과 바꿔버립니다. 은혜 받을 기회, 능력 받을 기회, 치료 받을 기회, 상급 받을 기회가 주어져도 분별하지 못하고 천국잔치의 초청을 무시해버립니다. 장가 갔으니, 소를 5개를 샀으니, 밭을 샀으니, 그러면서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다 밀어버리죠. 영혼이 잠든 사람은 영적인 기회를 만나도 이렇게 알아채지 못하고 영원한 가치를 헛된 것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헛된 일에 시간과 돈, 에너지를 낭비하고 허망한 일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제정신을 잃고 혼란과 무질서의 삶을 살고 자아가 만든 욕심의 조종을 받으며 자기 배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뜨지 못한 사람은. 근데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해.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영혼이 잠든 사람은 죄를 또 합리화시킵니다. 밤은 죄의 시간이에요. 어두운 밤에는 존재의 실체나 행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극대화되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다투는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심지어 음란하고 호색하며 사는 것을 당연한 세상 풍조라 여기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속사람은 벌거벗은 수치와 곤고한 상처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면서 더 심한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변명하는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죄의 편에 들어서 스스로에게 속는 삶을 청산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음란과 호색에 빠지며 다투고 시기하며 사는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는 영을 깨우고 죄를 자각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아에 절망하며 십자가만 소망하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안약을 눈에 발라 자기 실체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흰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영혼이 잠든 사람은 게으르고 아니랍니다. 영혼이 잠든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이 오는지 재앙이 오는지 보지 못하고 그저 무딘 감각으로 꿈을 꾸듯 살아갑니다.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파해도 알아채리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악한 마귀가 영혼에 심각한 손상을 끼쳐도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을 쫓아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잠든 사람은 하나님이 울리는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천국을 위한 기름 준비할 때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게으르고 안일한 삶을 지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을 깨우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봐야 합니다. 영을 깨워 근신함으로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초미하게 광명의 전사로 다가와서 사단의 속성을 집어넣고 이간질하고 당질려는 이 어둠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 없으면 그렇게 사랑하는 척하고 샘시고 와서 이간질하고 막 해서 편먹고 나중에는 확 문제를 일으켜놓는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처음부터 그걸 알아야지. 처음부터.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눈 열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너무 영적인 고양식을 먹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의 설교가 들어오지도 않아. 그치? 그러니까 교만만 해져가지고 기만 커져가지고 잘못하면 사단의 밥되기가 딱 좋아. 누구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워낙 자기 나름대로 여기까지 커가지고. 아니야.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설교 못하는 목사님 오시면 더 아멘 크게 해주고 저분도 나중엔 더 잘하실 거야.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아멘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시간 영을 깨웁시다. 영이 깨어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이 깨어나면 먼저 자기 상태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위대한 힘을 알고 십자가로 사는 법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다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각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존재만으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을 깨울수록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간 진리의 빛을 영혼 깊이 받음으로 영혼을 깨웁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영을 깨웁시다. 성령의 밝은 빛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철저히 자아를 죽이며 오직 예수로 살아갑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깨어있어야 돼요. 영 깨라.
영깨라, 영깨라. 아멘.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현재 임하시는 예수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그리고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결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무엇보다도 영을 깨워 헛된 일에 집착하는 삶, 죄와 합리화하는 삶, 게으르고 안일한 삶, 남에게 핑계대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기다림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